안녕하십니까 세계 식구 여러분. 2021년도 철력 11월 9일 양력 12월 12일 2021년도 12월 달 둘째 주 성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년까지 많은 혼돈과 공허 시대에 살고 있는 아주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까지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다운 인생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다운 인생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리강론 타락성 근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니까 원리강론 100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 있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창조의 과정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6단계 여섯째 날에 6단계 마지막 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에게 뭘 지시를 했어요?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물을 주관하려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이 있죠. 그 책임 분담이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해와를 얘기하는 거고 생명나무는 아담을 하는데 이것이 개성 완성이죠. 성경 말씀에는 깊이 안 나왔지만 만물을 주관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속성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물을 주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개성 완성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짧게 말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만물이 있었잖아요. 새와 짐승과 가축이 있었고, 또한 인간 또한도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땅으로 지은 받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데 거기다 생기를 코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혼을 집어넣었다는 뜻이죠. 혼을 집어넣고 인간의 책임 분담은 생명이 되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닮아가라. 이것이 개성 완성이 됐죠. 그런 터에 최초의 사람인 하나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개성 완성을 통해서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또한 번식을 하면서 후손 만대까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종교들은 그동안 풀지 못하고 이제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뭐 선악과는 뭐 알게는 나무는 무슨 뭐 비리 뭐지 뭐 잘못된 거짓 뭐 목자 뭐 거짓 뭐 비리 거짓 말씀 뭐 사탄의 말씀 악의 말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종교 단체도 있죠. 그리고 선악과는 하나의 과실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타락에 대해서는 이제 3장에 나옵니다. 참다운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락성 근성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타락성 근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만물을 주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천사장 누시엘을 통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가 엄청난 어렵게 되고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후에 6,000년이 지나서 재림주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그런 과정이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할 수 없이 창조 목적에 맞춰서 수리적인 것을 탕감 조건을 세우고 4,000년 후에 예수님을 등장을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을 등장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 아담으로서 했지만 그 믿음의 기대 실제 천사장의 입장인 유대민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재림주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거죠. 다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고의 길을 외롭게 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한이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인생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연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모든 것을 투입하고 골수까지 투입해서 모든 것을 투입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목적,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의 참다운 인생길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3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산 흙을 먹을지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의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으니라 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완성된 축복된 곳.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성장 기간에 사춘기 기간에 아담과 하와가 탈선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와 상징을 자기 교리에 맞게끔 맞추려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문제가 또 문제가 얘기돼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만들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짚어볼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번식이 없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운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천사를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저 번식이 없습니다.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완벽한 천사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완벽한 천사가 어떤 입장에 우리가 이제 타락성 근성에 대한 원리 강론을 보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100% 사랑을 준 건 똑같은데 그 자녀한테 주는 사랑을 보고 이제 시기 질투했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시기 질투는 잘못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은 이것은 창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사랑을 더 받고자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드리기 위한 욕망,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 이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이 선의 욕망이 아니고 악의 욕망이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욕망이라는 것은 좋은 거다는 거, 추구용. 개성 완성을 하기 위한 추구용이라는 거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사도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따르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느 기간 내에, 성장 기간에 완성된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는 따먹지면 말라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한테만 준 거라 이거죠. 그런데 천사는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왜? 피조 만물을 창조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과는 어떤 한 열매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과실이고 말씀이고 잘못된 말이라고 하던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세상에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탈선 문제잖아요. 에이즈 문제도 성적인 문제에서 온 병이잖아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유전죄잖아요. 이것이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럼 혈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근성, 이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6,000년 동안 그 갖고 있는 그 근성이라는 거죠. 그 근성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근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복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성이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를 오셔가지고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는 어떤 입장이에요? 천사장 입장에 다 떨어진 거죠. 하나님한테 직접 갈 수 없는 천사장의 입장에 떨어졌다는 거죠. 외형은 똑같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도 외형이 똑같고 재림주하고 우리가 외형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타락성 근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온전히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경의 말씀은 중보자가 밝혀야 되고 그 중보자가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3장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지금 역주간을 당했잖아요. 천사한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 죄를 저지고 난 다음에 3장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죄를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용서를 빈 게 아니고요,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하려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숨은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너는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라고 따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핑계를 댔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타락했습니다 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죠. 잘못된 하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핑계를 대버렸어요. 하나님한테 핑계를 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의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 때문에? 나는 타락한 게 아니고 해와가 나를 타락시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복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꿰지 않았으면은 나는 타락하지 않았다. 뱀이 꼬였기 때문에 먹었나이다 해서 핑계를 댔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타락성 근성이 생긴 거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 이 천사장인 뱀이 모든 죄를 덤태기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성 전도로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기잖아요. 또 해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 범죄의 사실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해와로서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범죄 행위를 아담으로 또 증가시키고 아담까지 타락시켰다는 거죠. 여자가 문제예요, 여자가. 그래서 모든 사탄의 침범은 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참조로 우리가 해야 돼요. 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타락의 경로와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섭리라도 남자가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가정적인 기대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타락성 근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리강론 99페이지를 여러분 펴주세요. 원리강론 99페이지. 그런데 원리강론 99페이지를 펴주시면 타락성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타락성 본성이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버님께서 그 훈독한 말씀에서 타락성 근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본성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성 근성이 맞다는 거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 관계를 맺을 때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을 해와가 계승하였고, 이렇게 되어서 천사의 입장에 서게 된 해와와 다시 혈연 관계를 맺은 아담도 그 성품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품이 타락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해서 타락성 근성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타락성 근성이 생기게 된 근본 동기는 천사장이 아담에 대하여 질투심을 갖게 된 데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선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천사장에게서 어떻게 되어 사랑에 대한 질투심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인가? 원래 천사장에게도 그의
창조 본성의 욕망과 지능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천사장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도 오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비교하여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또 그에게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자동적으로 질투심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투심은 창조 본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불가피한 부산물로서 마치 빛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물체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완성되면 이러한 부수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는 결코 타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완성돼서 타락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욕망을 충당할 때 느끼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도 그 욕망을 충당함으로써 일어나는 자기 파멸에 대한 고통이 더 클 것을 실감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범행은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는 마치 사람 하나의 모양과 같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개체의 파멸은 곧 전체적인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는 개체의 파멸을 방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에 있어서의 창조 본성으로부터 일어나는 부수적인 욕망은 인간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요소는 될지언정 결코 타락의 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타락성 근성을 대별하면 넷으로 가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을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도리어 시기하여 해와의 사랑을 유린한 데 있었다. 군왕이 사랑하는 신하를 그의 동료가 그 군왕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성품은 바로 이런 타락성 근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째로 자기위치를 떠나는 것이다. 누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천사 세계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에 있어서도 가지려 하였던 불의한 욕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위치를 타락하게 되었다. 불의한 감정으로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떠나 행동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근성의 발로인 것이다. 셋째는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이다.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하였고, 또 아담을 주관받아야 할 해와가 거꾸로 아담을 주관하게 돼서 타락의 결과가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주관성을 전도하는 데서부터 인간 사이의 질서는 문란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이러한 타락성 근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넷째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이다. 만일 해와가 타락한 후에 자기의 범죄를 아담에게 번식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타락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와만의 복귀는 용이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해와는 이와 반대로 자기 죄를 아담에게로 번식시켜 그를 타락케 했다. 악인들이 동료를 번식시키려는 성품은 이와 같은 타락성 근성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 타락성 근성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잖아요. 하나님 같은 누셀이 천사장이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것, 또한 누셀이 자기 위치를 떠난 것, 아담이 자기 위치를 떠난 것,
세 번째, 주관성이 전도되는 거. 인간이 주관을 받아야 될 천사가 거꾸로 해와를 주관한 거잖아요. 주관성이 전도되는 거.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사후 인생길을 살려고 하면은 이 첫째는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제 타락성 근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조건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천사장의 입장으로서 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창조의 6단계 2000년이라는 시간에서 6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재림주가 오시는 거거든요. 재림주가 오셔서 세 번째 아담으로서 오시는 그런 실체적인 일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고 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냐 이거죠. 플러스가 많아서죠. 그래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번식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합이 돼서 그 합체의 결과물이 뭐예요? 결과물이 번식,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번식하게 해서 갈라졌기 때문에 남자의 성품적인 개성 완성, 여자의 성품적인 개성 완성을 해서 둘이 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분합, 하나님이 무용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용으로 계시냐 지상 생활에서 우리 인간에서는 형상화 시킨 거거든요. 실체화 시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지상에서 부부가 돼서 합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육체는 전 사라지는 거잖아요. 영계로 가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 그러면 영혼만 남아요. 그러면 정분 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러스 마이너스든 이성성상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실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는 영계에 가면은 분립됐던 정분합, 남자와 여자에 분립됐던 모든 것이 하나의 속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영계에 가게 되면 온전한 삶을 살았을 때 남자와 여자 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계가 남자 여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지상의 생활은 뭐냐면 개성 완성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번식도 있지만 부부가 하나 돼서 일심일체가 되어서 영계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타락성 근성이 생겼다는 거죠. 타락성 근성이 생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재림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이전까지는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의 모습, 아담의 모습, 그리고 신부를 찾아 해와의 모습을 찾아서 번식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목적과 맞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 했는데 예수님이 신부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 제자들과 그 유대민족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재림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가 와서 아담의 온전한 모습의 성품을 갖고 개성화돼서 신부를 찾아서 그것이 재림주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재림주가 오셔서 모든 6천년의 탕감 조건을 다 지어야 되거든요. 모세의 노정처럼 모든 탕감 조건을 줘서 그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결과물이 뭐예요? 번성.
그래서 우리가 재림주가 나온 이 번성의 그 결과체, 야곱의 12지파 중에 기절 12아들 중에 요셉이 그 이른 것처럼 막내 아들인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그 대신자의 열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런 깊은 뜻을 모르고 사탄의 역주관 대해가지고 사탄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그를 몰라보고 지금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홀로 다시 미국을 중심 삼고 그런 복귀 섭리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는 어떠한 타락성 근성이 생겼느냐? 그것을 뭐냐면 아담 노정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리강론 265페이지에 도대체 타락성 근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리강론 265페이지입니다. 실체 기대. 아담 가정의 실체 기대가 세워지기 위해는 가인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그의 헌재를 기뻐 받으실 수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은 어떻게 세워야 하였던가? 인간 시조는 천사장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그로부터 타락성을 계승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만 문제가 아니고 타락 인간이 그 타락성을 벗기 위하는 탕감 복귀 원리에 의하여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타락성 근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과 반대의 경도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던 아담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하는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여야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장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하면 천사장의 입장이 있다는 거죠. 가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재림주를 아벨의 입장으로 가지고 모셔야 되거든요. 그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재림주의 참된 혈통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아벨로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라야만 복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림주님은 모든 6천년의 탕감 조건을 일대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참 가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그 열매로서 누구예요? 실체적인 창조 목적의 실체인 열매로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 처음 익은 열매처럼 14장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와 흠이 없는 자처럼 그것이 처음의 출발이라는 거죠. 재림주가 해야 될 목적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를 이 땅에 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뿌린 그 분이 누구라고요?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통일교를 믿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이 타락성 근성이기 때문에 참다운 처음 익은 열매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됐다고 재림주의 아들들이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앞장서서 하잖아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나요?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원리강론 통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 익은 열매를 아벨로 섬기면서 그를 하나님처럼 모셔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재림주를 모셨던 사람들이 열매를 그 과실들을 미워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가정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참가정에 일어나는 재림절 또한 혈통적인 가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지 못함으로 그 결과에 드러나는 대신 창감 조건을 세우기 위한 그 결과물의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 천사장의 입장을 가지고 참가정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천사장이 하나님께 더 가까웠던 아담을 중보로 세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이 천사장이 아담을 중보자로 세우지 않고 그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도리어 아담의 위치를 취하려고 타락하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타락성이 생겼다. 그러므로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는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중보로 세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기 위치를 지켜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재림주가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그 중보를 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섭리에 2010년도, 11년도를 걸치면서 영계로 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 대신자는 문영진이다. 그 애는 이단이고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천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참된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아버님 가정에서 그 자녀를 문영진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거나 거기에 불복종한 사람은 이단이요 사탄이라고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정연합이든 통일교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천사로부터 타락성 근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었을 때 천사가 어떻게 요구했어요? 너를 먼저 집어넣어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지 말고 네가 중심이 되라라고 하는 자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적인 해석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 괴로워지고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개인적인 문제가 와서 그런 거 모든 것을 보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을 중보. 예수님을 모셨더라 문제가 없잖아요. 재림주를 온전히 모셨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참된 열매를 온전히 모셔야 우리는 거기에 기쁨과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천사장은 자기를 주관해야 할 인간, 즉 해와와 아담을 역주관함으로써 타락되었기 때문에 주관성을 전도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따라서 인간이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여 그의 주관을 받는 입장에 섬으로써 주관성의 법도를 바로 세워야 했던 것이다. 주관성의 전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대신자를 모신다는 사람들이 뭐 회장이다, 뭐 총회장이다, 뭐 관리자다, 뭐 종전연합 회장이다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잘해야 되는 거? 주관성. 자기를 중심 삼고 어떤 조직을 군수하고 자기를 중심 삼고 그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가면 결국은 누시엘처럼 된다는 거였죠. 모든 사람들을 관리자는요, 지위, 직분, 권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리자로서는 참다운 관리자는 옆으로 사이드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재림중과 3대 왕권의 그 관계를 좁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그 사이에 자기가 식구들을 주관하려거나 식구를 구속하려고 하거나 뭐 헌금을 포착하거나
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전부 다 천사장한테 온 근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자들은 절대 권력이나 뭐 이권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없이 온전히 어떤 관계요? 대신자와 그 관계를 좁히는 여건에서 그 식구들이 왕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관리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권한권에 온 사람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천사장의 타락성 근성을 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천사장 통해서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좋은 환경에 왔고 좋은 선택을 받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주관성이 전도된,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빠요. 통일교 가정연합에도 저 청평에 옛날에 했던 김연암 그룹에 지금도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아버님께서 기절 곽정희 이제 뭐 타락한 누시엘 천사장 입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명을 하고 그 자를 따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따르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원리적인 입장, 어떤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탄이 넣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나한테 플러스가 있느냐 마이너스가 있느냐 이득이 없느냐 그 자기 내실을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의 분별력이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대신자이신 천일공 왕님께서 지금 코로나 문제를 삼았잖아요. 정부한테 주관받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해라 이거죠. 그 후에 코로나를 맞고 난 예방접종을 한 이후에 그 사실들 이런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계속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를 맞은 입장에서 지금 거의 85%막 그렇게 맞잖아요. 그럼 전체의 85%인데 그러면은 밑에 미성년자 빼고 나면은 거의 전체의 85%니까 실제 모든 사람이 95% 6%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95% 이상 맞은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지금 막 5,000명, 6,000명, 막 7,000명 생기고 있잖아요. 뭐예요? 오히려 면역력이 사람이 소생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뭐 델타 변이다 뭐 또 추가로 해서 뭐 또 맞아야 된다 하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기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이거 1차, 2차 맞은 화이자 백신 2차 맞은 그런 백신 자체가 효과가 없다. 그래서 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델타 변이나 또 변이가 돼가지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3차 맞은 다음에 또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또 맞고 해서 뭐 3차, 4차, 6차까지 맞으고 계속 맞을 수 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1차, 2차를 맞은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 실제 사항으로 저는 많이 먹어서 대상포진이 걸리고 있어요. 그 대상포진이 왜 생겨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1차까지, 2차까지 맞은 사람, 대상포진 때문에 죽다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대상포진은. 그런데 대상포진은 뭐예요? 수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4살부터 6살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생기는 수도의 대상포진이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인터넷 쳐보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현재 성인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어떤 일이 되는 거냐? 지금 6살 수준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역학적으로 조사해보면 면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가 급등하게 늘어나고 그죠? 많은 사람이 중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1년 됐잖아요. 본격적으로 3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3월부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작년 11월 달부터 트럼프 당선 때 그때부터 아마 백신이니까 12월 보자 이거예요. 그럼 딱 1년 지났어요. 그리고 한국은 3월부터 시작했다 이거죠.
2월 26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 만에 지금 뭐예요? 몇천 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뭐 3차,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부에서 말하고 어디서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자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석적 무조건 여론에 의해서 뭐해서 하다 그러면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 없고 자기 자식까지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왜냐하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이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2009년도 1월 15일 날 30일 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재림주님이 90세 때 그리고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권이 30세거든요. 그러면 요셉 섭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 30대 때 출발한 것처럼 요셉 때 30대 총리대에 출발한 거예요. 그때 요셉의 노정을 보면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잖아요. 그 노정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09년부터 9, 10, 11, 12, 13, 14, 15 이것이 몇 년이에요? 7년, 15년도까지 풍년. 그리고 16년, 17, 18, 19, 20, 21, 22년 이것이 내년까지가 7년이에요. 그러면 흉년에 6년차, 7년차, 5, 6, 7년차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 이 모든 사람이 다 학살되게 생겼어요. 이것이 흉년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없는 것이 말씀의 기근도 있지만 외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생기고 혼돈과 공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 그리고 많은 종교적 혼돈과 공허에서 뭐 여기서 뭐 재림주가 뭐 서로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특히 뭐 신천지에서도 지금 요한계시록을 막 그 유튜브에 띄워가지고 여기가 살 길이라고 막 마지막 몸부림치잖아요. 뭐 정명서의 제임스도 그렇고 모든 종교와 지면제도 여기가 재림주가 있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심판대가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종잡아서 정치, 뭐 세계 정부, 로스차일드 막 그런 쪽으로서 이렇게 외적인 강압을 하고 종교적으로도 강압을 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올해 내년까지가 심각해요. 그리고 2023년도는 막 개벽적인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예방접종이다 뭐다 정말 분별 맞고 안 맞고는 자유의 책임이겠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는 입장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 현재다. 이제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만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기들이 이제 그 자녀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그 코로나 화이자든 뭐 모더나든 모든 백신을 맞고 나서 지금 그 뭐죠? 난자가 문제가 생겨서 자궁이 문제가 생겨서 생리가 안 오는 현상이 지금 수두룩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국도 아마 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세계의 정부는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70억을 7억으로 줄이기 싶다고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세계 전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상전이에요. 어떤 무력이 아니고 사상전에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 재림주를 통한 대신자를 통한 그런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탄 마귀들이 온 말씀을 따를 것이냐, 이 사상전에 걸려져 있다는 거죠. 그 사상전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자이신 그분은 알기 때문에 왜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왜 정부한테 그 사기꾼한테 유혹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먹고 사는 의식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게 한탄할 일이라는 거.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이거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 6년차, 7년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이 타락성 근성 온전하게 재림주를 중심 삼고 그 사상을 가치를 받고 또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처음역을 매 문영진 천일공 왕님을 중심 삼고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것을 선과 악을 가리면서 가면 그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심판 때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그 말세가 지금 진행 중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참과 거짓을 구분해서 이 타락성 근성을 버리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번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2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한 뜻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전하고 아담은 또 해와에게 전하고 해와는 다시 천사장에게 전하여 선을 번식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천사장은 따먹어도 좋다는 불의의 뜻을 해와에게 전했고 또 해와는 그것을 아담에게 전함으로써 타락되었기 때문에 죄를 번식하는 타락성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해는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자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서 있는 아벨이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여 아벨로부터 선의 뜻을 전해 받음으로써 선을 번식하는 입장을 조성해야 됐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번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뭐 코로나 예방접종 맞았으면 대상포진 걸렸으면서도 막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번식하기 위해서, 번식. 도대체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이 코로나랑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살생 무기가 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모든 종교가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혼돈과 공화했고, 종교는 완전히 부패됐고 하나님이 중심적에서 정치적으로 결탁이 돼가지고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치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서 약육강생에도 이 큰 기업들만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잖아요.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가난한 빈곤이 왔어요. 지금 뭐냐면 예방접종을 안 하면 또 어디 함부로 왕래할 수도 없는 입장이 생기고 있어요. 계속 조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배우고 나 자신은 타락성 근성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죠? 참다운 인생길을 가해서 주관성의 전도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나 자신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를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부터 거듭나자 이거죠. 나 자신부터 타락성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뭐 세상이 어떻다, 언론이 어떻다, 뭐다, 그것은 일부의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인생길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진단하고 나를 성경을 놓고 진단해보고 나 자신을 온전한 위치에 있느냐. 많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냐 이거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무리에 속하면은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본인은 변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있느냐 이거죠. 누구를 우상숭배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다 자기 자신은 무엇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종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이권과 그런 관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했는가? 모든 걸 투입하고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그 창조한 것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갖고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 타락성 근성을 버려야 결국은 우리가 참다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2020년도를 그러니까 미국에 가신 것이 2013년도거든요. 그럼 2013, 14, 15, 16, 17, 18, 19 만 7년이 지난 다음에요. 또한 장성기 7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2020, 21, 22, 23, 24, 25, 26, 26일까지. 그럼 완성기 7년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내용을 보니까 장성기잖아요. 그러면 소생기를 갖춘 터후에 장성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를 보면 2020년도 똑같고요. 2014년도의 그 통일교의 환경이나 모든 걸 보면은 2021년 똑같고요. 2015년도에 그죠? 15년도하고 2022년도와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검토하면서 2015년도에 14년도에 생겼던 일하고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소생기에서 장성기로 해서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2015년도에 천일국 왕님께서 1월 1일 날 출사표를 던지고 엄청나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2022년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 찾지 못한 귀일년, 10년이 된 귀일년에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그런 준비를 현재 테네시에서 에덴 동산은 천정궁을 청평야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재림주가 언제 어떤 일을 하시고 상속을 해준 다음에 영계로 가시고 그 다음에 대신자이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처음류 철장으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태어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처음 읽은 열매 거짓 없는 것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을 진행하고 있고 사탄들을 쳐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탄들을 복귀하기 위해서 지금 무단이나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 말씀대로 천일국 왕님께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아버님이 어떠한 일을 했고 또한 아버님의 참된 혈통인 열매인 재림주의 열매인 대신자는 어떠한 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는 중요한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다운 인생을 가기 위해서 타락성 근성 제가 원리강론 말씀한 페이지를 265페이지 그 다음에 100페이지를 다시 하면서 나는 타락성 근성이 어떻게 있는가 자가 진단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참된 인생을 위해서 나부터 변해야 된다는 거.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님 뭐라 해서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혼돈이 온다 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전달해서 구원 섭리를 펼칠 것이냐. 또한 이것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을 중심 삼고 재림주님을 중심 삼고 3대 왕권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고 갈 것인가. 이것이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아버님께 재림주님께 주신 거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거듭나서 나부터 변하고 나부터 변함으로 나부터 희망을 찾고 나부터 참 기쁨을 찾자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갈 길이 열린다는 거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부터 바꿔나가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의 충만에 대해서 타락성 근성을 벗고 참사온 인생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12월을 마무리하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다운 인생길을 찾아서 주관성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의 역사에서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고 환난과 고통의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축복의 역사가 벌어지게 빌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